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냐? 그러면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바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첫째 난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릴 어린 양들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첫 번째 난 새끼와 소생과 동물들, 가축들이 죽지 않는 그런 죽음이 떠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7절은 무엇이냐 하면요, 77절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절기다.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기라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곡식들을 잘 걷어들이고 탈곡을 한 다음에 창고에 다 저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헐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잠자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 77절은 무엇이냐? 바로 77절이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너무 중요한 절기니까 우리 한번 머릿속에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부활절, 77절, 맥주감사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할렐루야.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절? 부활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77절은 오늘 우리의 절기 중엔 뭐라고요? 맥주감사절.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보탠다면 우리는 성탄절, 그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여러분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맥주절, 77절은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오면서 보리의 첫 수확,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7절은 또 다른 말로 자꾸 이름만 늘어나면 복잡한데 초실절이라고 돼요. 초실이 뭐냐?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죠. 이것이 77절,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절기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를 못 졌어요. 그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덩이를 날라다가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세웠고요, 나일강에 성들을 쌓고요, 밥 먹고 일어나서 여러분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농사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에게
자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7절 맥주절은 뭐냐? 첫 열매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이요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첫 열매를 드린다. 또 애굽에서 노예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맥주절은, 따라합시다,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름도 많네. 그렇잖아요. 77절, 또 다른 말로 초실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자, 6월절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로부터 여러분 77이 49, 그래서 77절이거든요. 77이 49. 그리고 77절을 지킨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50일을 채웠다고 그래서 무슨 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서로 방언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막 임할 때에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에서 이제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오순절은요 성령 세례가 임한 날, 권세와 권능을 얻은 날, 다른 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날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난 날이라는 사실.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한 날, 거듭난 날, 구원의 백성이 되는 날,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날,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적으로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 신학적으로는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 불 세례로 거듭나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귀한 날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습한 이 높은 습도에 무더운 이 여름에 여러분 자칫 짜증내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 계절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여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맥주절기를 지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어긴 부하가 있다면 아무리 정을 나눈 아군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를 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감사를 지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살게 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살지만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이며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여건만 되면 감사하고 여건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다 멸망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예. 예배의 기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배 때는 간구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있고, 예,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어떤 감사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북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남유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더니만 북이스라엘처럼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남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뽑히고 손발이 잘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다 감사의 표현인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감사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하는 설교는 제가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눈 좀 감을게요. 다 아는 거니까. 아는 거 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모릅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원인과 이유를 알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잘 정리된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desire, 갈망이 있어요. 예,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갈망이, 그 소원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이명주 집사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왜? 얻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갖게 되었잖아요. 예,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사람은요 이상해요.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얻고 나면, 한번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 뭐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 야, 1호점 냈는데 되게 잘 돼. 다음에 뭐 내야 돼? 감사한다고 그래야지. 2호점 무슨 2호점이야. 아, 참. 정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대박 났어. 야, 대박 났어.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고 뭐야? 2호점 내야 되겠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목사님 빨리 2호점 빨리 해야죠, 2호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부흥하고 막 성공하니까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그래가지고 50호점까지 내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담임 목사님은 한 명인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뭐 50개, 70개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님 한 명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 파송해서 거기가 독립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네. 참 잘 되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엄마 있잖아, 내가 36등 하다가 이번에 24등 했잖아.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무슨 감사냐 임마. 다음에 12등 오가지고 올려. 12등까지 전교 200등 안에 들어가야지. 예?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안 돼도 참 슬프지만 잘 돼도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크게.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도 문제야. 잘 돼도 문제야. 저는요 많이 봤어요. 목사님 복 받았어요. 진짜 좋은 교회 와서 복 받았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럼 난 마음이 불안한 거야. 잘 돼도 불안해. 왜? 아주 여지없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막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은 10분 만에 일어나는데 혼자서 1시간씩 기도하다가 다시 사업 성공하고 부도 위기 넘어가고 공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야? 안 보여. 예배 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바이어 만나서 골프 치고 있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더 바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더 잘 되시고 더 성공하시고 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 말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 인생에. 잘 되면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욕심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욕심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조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따라합시다.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 사람은요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게 되고, 그쵸? 또 옆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사로잡히면, 비교의식에 갇히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교를 해요. 딱 봤더니 나보다 못하네. 옷도 좀 그렇고 인물은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돈도 좀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 우월감이 생겨. 우월감은 발전해서 여러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비교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뭐가 생기냐? 너무 잘나도 우월감이 생기지만 못나면 여러분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면 패배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어떠한 경우로 가더라도 내가 잘났든 못났든 우월감이 생기나 여러분 열등감이 생기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월감에 내가 교만해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뭐야? 그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역시 나는 잘생겼어. 예. 역시 나는 말을 잘해.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예. 누가 주신 건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월감이 생기면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낳으셨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게 조금밖에 안 주시나요? 감사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할까요? 그래, 옆 사람 보고 해요.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여기 줄은 왜 안 하십니까? 빨리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셈은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는 대상이지. 비교의식을 버리면 승리하고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어.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우월해도 지는 거고 열등해도 지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하지 못할까? 따라합시다.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는요, 근심과 걱정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죠. 염려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하루 종일 그것만 매달려. 옆에 안 보여요. 왜? 이게 너무 걱정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염려는요, 아침 안개처럼 막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보게 하고요,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면 키 한 자를 높일 수 있느냐? 염려했더니 1cm 컸어요? 저는 그랬으면은 지금 2m 30입니다. 저도 A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많아요. 예, 안 그래 보이죠? 예, 지금은 이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없지만은, 예, 이 염려와 근심 걱정 생기면 막 잠도 못 자는 성격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나. 예. 그 제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과 반대였다면, 야, 네가 염려하면은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근데 만약에 정말 키가 컸다면 저는요 3m가 넘었을지도 몰라요. 염려는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눈을 가리고 앞을 가리고 상을 못 보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만약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능히 짊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내 눈앞이 가려지니까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뭐를 보자고요?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거예요.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니까 21절에 범사에 어떤 것으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다 어디나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어느 것을 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밝은 면을 보고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요,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요, 야, 조원교회 단점 한번 찾아봐. 한 480개 나올걸요. 맘 먹고 작정해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단점 찾아보세요. 여러분 노트로 그냥 막 몇 건이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면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장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다 어느 것이나 부정적이고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에요. 1부 때 제가 이걸 시켰더니 진짜 감동적으로 잘하시더라고. 2부도 한번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쪽은 아멘이 맨날 안 나오니. 괜찮아요.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 다 속으로 한 거 아세요. 자, 여러분 하신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 지금부터 장점 5가지 말하기 시작. 빨리 말하세요. 빨리. 자, 그만요. 자, 이게요,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 1부도 성가대가 제일 잘했어.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세요. 가가지고. 예. 여러분 그때부터 막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예. 남편 들어오면은 참 우리 남편은 신성일씨 닮아가지고, 예,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한숨 쉬지 마시고요. 반찬이 이게 뭐냐, 내가 소냐, 풀떼기만 갖다 놓게. 그러면요 하루 종일 지옥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장점을 얘기하고 자꾸 밝은 면을 얘기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행복해요. 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보다는 여러분 불행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슬퍼진다는 사실이에요. 장미를 봐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는 거예요. 예. 야, 이쁜 뭐하냐, 가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 찔리는 걸.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시를 안 보고 뭐를 봐요? 그쵸, 꽃을 보는 거예요. 야, 꽃 중에 여왕은 장미다. 어? 얼마나 예쁘냐.
장미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어느 면을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마주할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은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여러분 서 있는 것이 행복하고 천국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몸과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예배인데, 여러분 주님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은 또 다른,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온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일날만 와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감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이번 맥주감사절에도 온 맘과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물질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맥주감사절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다 아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것은 감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날마다 생활은 쪼들리고 물질은 부족하고 내 맘대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의 자로 삼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잃었던 감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인상 찡그리고 힘들고 한숨 쉬며 살았던 우리들 알고 보니 긍정적인 면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었음을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여서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